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실수로 우리 19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 죄의 짐이든 인생의 힘든 짐이든 다 맡기세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오브리가도 그렇게 인사를 해보시다. 좀 이상하죠? 오브리가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브라질 사람들이 할 때 감사합니다가 오브리가도, 이 말을 진짜 많이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 그거 많이 하죠.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1분 영상, 한 1분 조금 더 되는데 영상 한번 그냥 끄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다 알아들으셨죠? 뭐 모국어니까 아주 쉽게. 예. 요점은 뭐예요? 화내면 안 좋고, 예? 화내면 안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내 몸을 상하는 거고, 감사할 때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 또 삶 가운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골로새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제 5분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눈을 떠요. 이쑤시개를 하나씩 줄까? 감사하는 자가 돼. 기도도 계속하지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당시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병, 고쳐지지 않는 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려서 자연적인 치유든 초자연적인 치유든 어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기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 보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나았던 것을 확인해 보고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인증을.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걸렸던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럴 때 다 나아가지고 다 나은 것이 확인되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아직 체험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들이 너무도 놀랍게도 나병에 걸렸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증거가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체험이 되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하는 거죠.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더 성숙한 차원의 믿음인 것이죠. 고침받은 10명 중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고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도망가고 9명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이 이방인 한 사람 너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0명 중 9명은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어도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과 감사가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 이제 원래는 영국인데 청교도인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환경,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 옥수수를 심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좋은 글 안에 잠깐 실어놨는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이전에 미국 청교도인들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성경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추수감사절과 유래가 같은 것?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응?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 관계 무교절. 이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은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 가정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킨다라는 말은 그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칠칠절은 이제 여름으로 시작되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 보리와 밀을 추수해 가지고 지키는 절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이 오순절 칠칠절 때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에서 신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을 주셔서 계약,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수장 모든 곡식을 포도주나 이런 모든 곡식을 다 거둬. 우리로 말하는 명절로 하면 추석과 같은 것이고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런 거고 그래서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우리 낙원에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뭐 이런 모두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란다. 자, 여기 좀 봐봐요. 나 눈을 누가 감아버리니까 또 내일이라 그러잖아. 다음 주를 신경 쓰여갖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여기가 그냥 거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자칫날 아니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신이라 그럽시다. 자녀들이 모이기는 모였어. 뭐가 중요해요?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 오늘 생신이라고. 어? 추수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준비해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요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든지 어떤 뭐 형편을 해서 막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혜택을 줘요. 그런데 혜택 받은 사람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감사하는 표현도 없이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 그러겠죠? 뭔가를 대가성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덕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인색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래야 되겠네요. 예?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감사해야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더 큰 축복, 영적인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에 인색하고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래요. 이걸 하나를 얻으면 또 욕심에 붙잡히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의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는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콩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져서 이제 그 하녀들을 부엌에 일하는 그런 하녀들을 이제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하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5파운드만 있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텐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월튼 여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콩글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콩글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 계속 그 하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5파운드만 있으면 나 행복할 텐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나에게는 5파운드, 그건 너무도 액수도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작은 돈인데, 그 하녀에게는 그렇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5파운드를 주기로 생각하고 5파운드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녀가 그걸 받아두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 하녀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멈춰서 있는데 그 부엌의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아. 10파운드를 달라고 했어야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딱 오빠는 바꿔보니까 바보 멍충이 자기가 왜 10파운드라고 안 했나 이런다는. 끝이 없어. 끝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같이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내가 배고플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둘째,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려운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잘 산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배고파.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살리에리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음악가로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모차르트 음악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멸망의 파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남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나으면 우월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만하게 돼요. 이게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로서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딸도 좀 닮았지만 아들도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만 이 지금 꽃꽂이 이제 어떤 분이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하셨는데 나는 이거 꽃꽂이 못하거든 이렇게. 나는 이걸 재료를 갖다 줘도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러겠 좀 그러겠지만 못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쫙 올라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다 달라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봐보세요. 잎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고 가정이 그런 것이고 이 사회 공동체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막 싸우고 그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나는 나로서 존귀한 왜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왜? 다 1등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싸워요. 희한한 사람들 모이면요, 3사람, 2사람만 모이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듯이 2사람, 3사람만 모이면 누가 섬길 것인가? 이런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을 2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난지 아세요? 가인이 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요 먼 데서 난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 시기질투하고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는데 자기는 욕심도 있고 죄도 있고 분냄도 있고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는 양의 어떤 피의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소재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도 중요하지만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는요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찬송가 301장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게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 우리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돈도 집어넣고 뭣도 하지만 못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술에 공수고요. 응? 빈손.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죠. 욕심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지.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주는 거거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돈은 써야 될 때는 쓰고 드려야 될 때는 드리고 전략해야 될 때는 전략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과감히 쓰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은 써야 할 때 아끼려고 그러고 아껴야 되고 그런데 그때는 펑펑펑펑 쓰고 나를 위해서는 펑펑펑 막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는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는 좀 검소하게 응?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빈천 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때로는 써야 되죠. 그러나 너무 과소비하지 말라는 거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나를 보호하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래 유행가 복음서가 가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요 입술에만이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태양과 햇빛과 공기와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내가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는 것이고 내가 욕을 막 심으면 나도 욕을 먹겠죠. 안 좋다고 남을 막 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욕을 안 할지 몰라도 또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 자연 법칙에만 심은 대로 거둔 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였을지 몰라. 근데 나보다 더 지능이 좋은 사기꾼이 더 크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게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콩 심은 데 팥이 나버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왜 근데 자연 법칙은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법칙은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게 심은 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도 하십니다. 예? 하나 심었는데 30배, 100배도 거두게 하셔요. 근데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는 것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자기 아들 에석 장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축복기도를 해준다는데 야, 내가 잘 먹는 별미,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 사냥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나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먹고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왕과 싸우고 이기게 옵니다. 그럴 때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 살레망 멜기세덱이요 와가지고 축복이 돼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 그래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는 그 전리품을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의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족보가 없는 히브리서 7장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스스로 살아온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에 지금 아주 초년 목회할 때요, 저는 한번 이 귀신에게 한 달 동안 제가 시달린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처리돼야 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데요.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면 꺼놓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가면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와, 불 끄고 잠을 잔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계속 쳐다보고 두려우면 화장실을 막아도 따라오는 것 같고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어디 가고 이런 게 다 그런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떨쳐내고 이기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죄사함 받고 나병 환자 중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나음 받은 거, 고침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알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한 사람 사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기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삶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 가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세요. 내 고백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보답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사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진실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죄로 물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백해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예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주십시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 기업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나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